여호수아서 5장의 내용에서는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는 의식을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구약 시대에 시행한 이 할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외적인 표가 바로 할례죠. 이게 신약으로 오게 되면 세례입니다. 세례.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가 되고, 또 때마침 그 시기가 또 유월절을 지킬 시기가 되면서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간에서 유월절을 그들이 지나게 됩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으로 오게 되면 성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성례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만나게 되어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앞서서 가실 것이다, 함께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덧붙여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추정컨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가랴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부터 족장들을 만나기도 하시고 특별히 특별한 때에 또 자기 백성들을 만나신 그런 역사가 있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 5장에서 있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군대 대장과 더불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나눈 대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선 곳이 거룩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건네주게 됩니다. 약 40여 년 전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여 년 생활을 했었던 이 모세, 목자 생활을 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가시 떨기나무 위에서 막 불이 붙었는데,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보고 그가 가까이 갔던 것이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그쪽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 동일한 말을 하신 겁니다.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셨던 것처럼, 이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역시 동일한 말씀을 건네주는 부분이 우리가 있는 5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게 된 이 사건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특별한 체험이 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적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대로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됨을 소개해 줍니다. 1절에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말리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말 1번 밑으로 쭉 가면 그들을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1인칭 복수나 이 3인칭 복수는 같은 동사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때로는 1인칭, 때로는 3인칭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굴 말할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혹은 그들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이 기적적인 사건을 지켜보고 그 소문을 들었던 그 주변에 있는 요단 서편에 있는 가까운
그 족속들의 왕들, 이 왕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람하는 그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이 정신을 잃었다. 마음이 녹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두려움을 또다시 그들에게 안겨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방인들에게 대단히 두려운 분이다 하는 사실들을 또 알리신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광야 4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 소문만 들어도 야,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분인데 이렇게 정신을 잃을 만큼 마음이 녹아내릴 만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마땅하게 두려워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들이 무슨 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하는 일들을 하다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세대의 모든 군사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인원 비슷한 정도로 그들이 여전히 번성을 하게 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광야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앞선 세대의 수만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총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정작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로부터 12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 요단을 건너면서 그들이 처음 도착한 지역이 길갈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들의 체험과 더불어서 만들어진 지명의 이름입니다. 이 길갈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시기가 1월 14일, 정월 14일이 그들이 지키라고 하셨던 절기 가운데 6월절을 지키는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그들이 지키게 돼요. 먼저 할례를 행하는 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광야길에서 태어난 자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데 적절한 도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싯돌을 잘 만들어서 그걸 칼처럼 만들어서 산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공적인 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창세기 17장에 처음 이 할례에 대한 명령이 떨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 표가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광야 여정을 계속 그들이 돌아다니게 될 때는 이런 할례를 그들이 행하지 못해서 할례 없는 자들과 같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은 그 관계를 그들이 항상 기억하게 하시려고 할례를 먼저 행하게 하신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길갈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 굴러간다. 굴러간다. 시작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그 이름을 따서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게 하셨다 한 겁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할례 없는 자와 같이 또 종살이했던 그들의 모든 수치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청산하고 그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그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가 1월 14일이 되니까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겁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처음 유월절을 지키게 됐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역시 이 절기가 그들에게 뭘 의미할까요?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고 자유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결정적인 그 사건을 그들로 하여금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서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땅의 소산을 취해서 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무교병과 볶은곡식을 그 땅의 소산으로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그러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의 음식이었던 만나가 그때부터는 그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12절에 보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더라. 그들의 정착 생활에 처음 시작을 하게 될 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그 땅으로부터 나는 소산을 먹게 하시고 더 이상 만나를 내려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그 백성들의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광야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먹을거리를 구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와 같이 매 새벽마다 진중에 하얀 가루들을 내려주시는 걸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거두어서 그들의 음식을 삼아 먹게 하시죠.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셔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고 난 다음부터는 이런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언제나 채우고 공급해 주시는데 어떠한 경우 특별한 상황들 속에서는 예기치 못한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고 일상적인 방법에서는 그 일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특별한 일과 사건 속에서 특별하게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고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영위하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하고 이 숨쉼을 통해서 우리 뇌에 산소가 공급이 돼서 계속적인 생명의 활동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가 있고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의한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 지역을 방문했던 바울 사도가 그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존재하고 살고 움직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시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다 신의 소생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힘입어서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워 준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 특별한 때, 그런 때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상을 우리의 삶 속에 영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리고 가까이 간 여호수아를 만나시는데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냐? 처음에는 몰라본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 이 여호수아가 발에서 그가 엎드려서 경배하게 되고 그때 바로 이 군대 대장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이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건네주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선 것 이제 너와 내 모든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 거룩한 땅으로 이 땅을 내가 삼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면서 가나안 종교와 문화로 물들여 버린 이 요단 서편에 있는 땅들을 이제 너희에게 다 주어서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겠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서 그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가나안 칠족들을 이제 치러 들어갈 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들보다 앞서 행한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8절에서 그런 말씀해요.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앞서 행하실 것을 그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세례와 성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관계를 통해서 변치 않는 언약 안에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형식적으로 외적으로 갖는 그 마음만이 아니라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과 이 언약의 올바른 관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할 분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 한 겁니다. 현실적인 전쟁 준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보여요. 지금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에 들어가야 되는데 뭘 가지고 싸우느냐 할 때 싸울 만한 아무런 채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느냐? 전쟁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이런 특별한 체험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처럼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할 때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 한 주가 흩어진 교회로 이 말씀 붙들고 또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